안녕하십니까 쏠쏠TV 구독자 여러분,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의 김기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은 유대인처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면 아시겠지만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동전 1센트 동전서부터 100달러 지폐까지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신뢰가 미국 가치의 근본 가치임을 공식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돈 이야기하면 좀 저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풍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퇴직자의 43.8%는 본인이 빈곤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은 노후자금의 충분히 저축을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 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금융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자동차 등 소유욕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지나치게 된 거죠. 결국 한국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만일 은퇴할 때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월 250만 원씩 연 4천만 원을 현역 시절에 모아야 되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하게 되면 쉽게 모으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7%를 봤을 때 월 50만 원씩 30년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0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30세가 되면 6억 1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10살부터 시작하면 2억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세에서 시작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되죠. 바로 복리 마법이 나온 것입니다. 금융부시자는 노년이 겨울이고 현재의 노년은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올해부터 인구의 절대인구가 줄어들죠. 그리고 2060년도가 되면 인구의 절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 1인의 출산율이 0.97명이죠.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은 40만 명 이하가 되고 있죠.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병원 업무과에 가서 계산하죠. 죽을 때는 화장장에서 지불하죠.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와 관련된 것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사기를 많이 당하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인가 폰지사기 같은 것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1%의 인구로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유태인들의 교육, 첫 번째는 항상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눈다 라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핵심이 대화법이죠. 이스라엘 아이들은 시끄럽고 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토를 달고 그리고 말대꾸하는 버릇없는 것이 이스라엘 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른과 똑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대화식 교육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죠. 우리가 주변에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들어놓고 우는 애들이 많죠. 때를 쓰죠. 그때 우리나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엄마는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아이들가 왜 장난감을 안 사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게임이나 놀이를 학습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4-5명의 그룹이 모아서 함께 활동을 합니다. 소위 생후 3개월부터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부자재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정해진 규칙을 서로 배우고 승패를 인정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벌하기보다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식에게 매를 드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일이 아니면 그를 나무라기보다도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도록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밤마다 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누운 아이에게 소원송을 책을 읽다 보면 언어 발달이 되고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어휘력을 발전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고난의 역사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고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유난히 역사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들 민족에게는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틀러를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대하는데요.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사탕을 먹고 싶다 할 때 사탕 기계를 개발할 정도로 자신을 스스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세계의 돈과 지식을 거머쥐었던 유대인, 우리도 한 번은 유대인처럼 해봤으면 합니다. 그들은 위생관념을 철저히 해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그때부터 손을 씻는 문화로 대부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성인의 자세, 정신교육, 사명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과연 이런 현실과 한 번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